안식월 기간 동안 바울의 선교 흔적을 따라 그리스 곳곳을 다녔습니다. 각 장소가 주는 분위기와 정서, 어떤 느낌들이 달랐습니다. 빌립보 같은 경우에는 천년 전에 정확히 그 AD 950년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지진이 나고 그 빌립보를 사람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시대의 빌립보는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은혜 받기가 제일 좋은 곳이 이 빌립보예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봤죠? 주일날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교회터도, 또 어떻게 보면 광장도, 또 순교했던 순교의 피가 있는 어떤 그 무대 극장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묵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빌립보에서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은 도시 자체가 너무나 큰 번화가입니다. 한번 항공사진이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현재 그리스에서도 제2의 도시예요. 인구가 120만 명입니다. 딱 시골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는 순간 영성이 흐려져요. 왜냐하면 너무 살 것, 놀 것, 먹을 것, 번화가들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렇게 데살로니가는 너무 오래 있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소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인데 이 마게도니아 제국의 실은 수도였어요. 이 그리스가 통합되기 전에 이 그리스의 북부 마게도니아 왕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그때나 또 이전이나 이 위용, 어떻게 보면 많은 인구를 붙잡고 있는 거대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가 역사적인 위용이 있는 도시인데, 역사적인 어떤 그 흔적들을 많이 갖고 중요성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명한 사람 때문이에요. 영상 한번 1분 30초짜리예요. 한번 보고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왜 유명한지. 저는 지금 데살로니가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몰 보고 계시는데요. 이 지중해 데살로니가의 아름다운 일몰 장면을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행원 바다도 너무 아름답지만 이 지중해 고요한 바다도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진짜 이유는 저기 뒤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자기의 통치 업적들을 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복음이 대조적인 것 같아요. 여기 사도 바울의 어떤 유적지나 이런 건 많이 남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이곳에 와서 교회를 남겼고 복음을 남겼고, 그다음에 정말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알렉산더 제국은 정말 새하고 새해서 이 땅에서 역사밖에 안 남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계속 오고 있는 이 소망을 이 알렉산더 대왕과 이 지중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속의 나라, 세상의 왕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저 해처럼 해는 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자라요. 네, 여기까지요. 그냥 뭐 틈만 나면 영상 찍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본거지예요. 그래서 곳곳에 이 알렉산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알렉산더가 누렸던 그 영광과 그 이전의 역사를 재현하고 싶은 그 소망이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가 왜 또 유명하냐면, 지금 제가 이 바닷가에서 찍었는데 여기서 한 1km 정도만 가면은 큰 번화가가 있는데, 번화가 중심에 아주 위대했던 인물 한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현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보면 이 항구 바로 위쪽에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가이드 집사님은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 학생들이 진짜 공부를 안 한대요. 너무
그 후회가 아닌 것처럼 많이 땡까땡까 바닷가에서 많이 논대요. 근데 하여튼간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있고, 저기에 보면 이제 발가락을 제가 사진으로 크게 했는데, 저 발가락이 하도 사람들이 뱅글뱅글 많이 만져가지고 반짝반짝반짝 발가락만 빛나요. 저 만지면 똑똑해지나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만져요. 하여튼 이랬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한결같이 데살로니가는 정치와 행정과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는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세상과 기억과 조금 더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다음 넘겨주시면은, 지금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기념교회가 저 데살로니가 그 높은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바울을 기념하면서 데살로니가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1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1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로라, 우리가 힘을 썼다, 주어가 다 우리거든요. 근데 17장 1절에는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장에서는 누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함께 있었던 시간을 우리가라는 시간으로 표현했는데, 17장 1절부터는 그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 배를 띄워놨는데, 이 배는 이제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로 갈 때 4명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일 앞에 선 사람은 바울이고요. 돛대를 잡은 사람은 누가예요. 이렇게 돛대를 잡고 있는,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게 없는 사람은 벳사공이에요. 예, 그 사람은 그냥 배만 이동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이렇게 4명이 지금 유럽의 전도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은 이 4명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17장 1절에서는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중에 누가 빠진 걸까요? 누가가 빠진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빠지고 왜 다른 3명의 팀만 데살로니가에 갔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어제 읽었던 40절에 있어요. 16장 40절에. 지금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빌립보를 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빌립보 상관들이 부탁해요. 제발 우리 성을 떠나 주십시오. 그래서 상관들에 의해, 권력자들에 의해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떠나야 하는데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냐면, 지금 루디아의 집에서 주님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 어린 성도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믿음 안에서 자란 성도, 지금 귀신에게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서 평생 살다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여종, 그 다음에 회심한 간수, 그 가정의 자녀들, 또 루디아의 많은 식솔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들을 두고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누가가 선교적인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 빌립보에 남을 테니까 이 빌립보에 남아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든든한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할 테니까 당신들은 빨리 떠나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새로 선교 여행을 떠나십시오 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17장 1절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20장 5절, 제가 주일 설교했죠. 20장 5절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갔다가 20장 5절에 보면은 거꾸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갈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라고 해서 누가가 다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누가는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빌립보가 자기의 선교지인 줄 알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시아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고난의 여정,
믿음의 걸음을 누가가 끝까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7장 1절 그들이 그다음에 사도행전 20장 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에게 만남의 때가 있다면 떠남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류의 때가 있다면 우리에게 분가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동역하지만 선교를 위해 우리가 분리되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선교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우리 장로님들 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장로님들을 파송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또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또 하나님의 때에 저희가 파송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분별하게 해 주시겠죠. 과정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죠. 우리가 모일 때는 함께 선교를 위해 힘쓰지만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도모하다가 또 필요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열려 있으면서도 유연하면서도 또 응집적이면서도 또 넓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만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사용되는 게 중요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만남이 사용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 1절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있어요. 이 세 명이 오늘 말씀 보세요.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암비볼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에서 어디로 갔대요? 아볼로니아로 갔대요. 그리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제가 빌립보에 그 장터 아고라 장터 중간에 그 에그나티아라는 도로 이 발칸 반도를 다 있는 수천 킬로미터의 로마가 낸 길이 있다고 했어요. 이 길을 따라 사도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려면 암비볼리와 그다음에 아볼로니아를 지나야 돼. 이게 한 150km 정도 되는데 바울 당시에 하루에 한 30km씩 걸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가려면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봐요. 암비볼리를 보면 지금도 사자상이 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드가 물어봐요. 여기를 들릴까요, 말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진만 찍고 후루룩 갑니다. 그 길 일부가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이 사자상은 BC 4세기,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오기도 전에 먼저 세워진 사자상인데 홍수로 인해서 침몰됐다가 이제 다리를 만들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복구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암비볼리를 지나가면 요 사자상을 보고 이 사자상을 보면서 바울도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흔적들이 아직도 이 암비볼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아볼로니아입니다. 아볼로니아에 갔어요. 이 아볼로니아는 바울의 강단이라는, 이 강단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렇게 정말 조그만 둔턱 같은 게 하나가 남아 있고 저 뒤에 그 올리브 농장의 농장 주인이 그냥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작은 예배당을 세웠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동방정교회인데 이들이 신심이 얼마나 깊냐면 이렇게 당근밭이 있잖아요. 우리 말로 하면 거기는 올리브밭이잖아요. 올리브밭 중간중간에 그냥 예배당을 세워요. 그러니까 감자밭에 당근밭에 그냥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일하다가도 언제든지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저것도 이 아볼로니아 강당 뒤에 조그만 예배당 한 2-3명 들어가는 곳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니아 이 바울의 강단에 가다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정말 또 시골이기 때문에 거의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45인승 버스나 이제 그 성지순례객들이 내리면은 동네 개들이 알고 이게 수십 킬로를 따라옵니다. 마을 입구부터. 그리고 딱 내리면은 꼬리를 지으면서 혓바닥을 내밀어요. 먹을 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집사님도 이 빌립보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다 싸가지고 이제 아볼로니아에서 개들에게 한 10명의 개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지를 개들만 지키고 있습니다. 개들만.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아씨 이거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래서 그냥 성지순례 가면 개들도 우리를 환영한다. 이제 이 바울의 강단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또 조금 더 크게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깐 이렇게 들렀다가 간 곳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니아에서 55km 가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돼요. 우리가 빌립보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오늘 5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의 회당장이었던 이름 따라합니다. 야손. 야손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믿음을 가져야 할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은 그 누가가 떨어진 자리, 지금 누가를 빌립보에 두고 왔잖아요. 누가를 떨어뜨려 놓은 자리 하나의 빈 구석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야손을 통해 채우고 계세요. 회당장이었던 야손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의 강단을 자기가 쓰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2절은 바울의 선교 전략을 알려줍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서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건 뭐냐면은 바울은 무엇보다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유대교를 추종하는 헬라인들이나 여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회당을 먼저 찾아갔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이 아주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대도시지만 이전에도 대도시였기 때문에 다국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유대교 회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귀부인도 그 당시 고위층도 많았다는 건데, 이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회당에서 믿음을 공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반대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모태교인이 신앙이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늦게 믿은 분들은 막 신앙이 뜨겁고 1분 1초도 안 가서 막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어도 저게 맞을까 하지만은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에 막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근데 사건이 있었는데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기를 했어요. 질투를 했습니다. 마음으로 바울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시기해서 그들을 쳐잡아 죽이려고 수백 킬로나 되는 다메섹까지 그냥 막 달려갔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했냐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여기서 저자는 시골 아고라 장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장터만 남아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장터만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장터만 남아 있는데 이 장터 뒤에 바로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했던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과 이 장터가 한 100m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장터의 불량배들을 유대인들이 따로 돈을 주고 이제 매수를 한 거야. 야, 저 회당장과 그 옆집 야손의 집에 가자. 저 바울만 끌어내려서 바울만 죽이고 우리 이 저기 좀 평화를 찾자. 이렇게 서로 작당을 모의 한 거인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이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3절에 앞 뒤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메시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데 이 구약이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져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영화롭고 뛰어나고 용맹하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번영과 축복을 줄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한 메시아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설정하고 자기의 욕망과 민족적인 갈망을 투사한 메시아를 원했을 뿐이지 실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일단 이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보면 지금 성도들과 만난 내용은 이 본문에는 짧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을 만났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려주는데 바울에 따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고난을 지불하게 됩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바울이 처음부터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나올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앞에 화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이 장터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다가 야손의 집도 쳐부시고 정말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늘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누군가의 집에 숨으면서 예배 드려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믿는 성도들도 재림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가 많은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실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이제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권면하는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받아야 된대요? 이게요 좀 우리에게는 아픈 얘기인데 환난을 한 번만 겪는다는 게 아니라 환난이 복수예요. 많은 환난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짊어지신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시종일관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 온 새신자 처음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게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 어느 정도 뿌리 내리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린 신자들에게도, 또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 청소년과 다음 세대에게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대가 지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땅에서 반대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 환난 중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멀쩡하게 이 새벽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고난과 또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걸음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각자 짊어질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줄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이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기본값이 고난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시고 죽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요. 예수님 왜 죽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했죠. 수십 년 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자기 사랑하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두고 쓴 편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요한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요한이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렇게 행복한 길만은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의 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을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근데 베드로도 똑같아요. 사도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온전히 기뻐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선 지금 여기서 고난의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그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2번 했잖아요. 98년 여기 제주도에 있을 때 하고 이제 한 번은 캐나다에서 했어요. 이제 마지막 전도행 마무리를 이제 중국에서 했는데 마지막 이제 수료식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하나님, 우리 팀들과 어떻게 마지막 파송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DTS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 13년, 14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가정을 데리고 DTS를 했기 때문에 DTS를 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꼭 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따라가느냐, 그 하루하루 영성이 중요한 거지 뭐 6개월 훈련 받았다고 그게 자기 신앙을 담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DTS 이제 가족과 함께 훈련 받고 또 지난 여정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 건가 생각해 보니까 찬양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늘 처음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 축복하고 그 사랑을 많이 누리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만 좀 우리가 수료식 날인데 2절을 부르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2절은 이거였어요.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서로 축복해 줬어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다 알게 받도록. 아마 사람들이 엄청 뜨끔했을 거예요. 아, 저 찬양 인도자가 무슨 영감을 받아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하나.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도록 초대되었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오늘도 묵묵히 져가는 당신의 제자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빌립보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3년 6개월 이상 그 빌립보에 머물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선교에 동역하도록 빌립보 땅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누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남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합하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을 위한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선교를 위한, 주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우리 교회의 걸음을, 우리 목장의 걸음을, 우리 사역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맡기면서 함께 같이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따라 같이 걷기도 하지만 하나님 또 선교를 위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서 연합을 이루게 또 하게 도와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아감과 하나님 이곳에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이 아름답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손길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에 인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남게 하시면 남고 떠나게 하시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파송받기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또 같이 머물기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외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옥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를 위해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이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또 곳곳으로 하나님 안에 보내신 파송지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파송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동역하지만 함께 떠나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가에게 하나님 또 좋은 빌립보 성도들의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바울에게는 야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동역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다만 인간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그분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으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연합하는 놀라운 일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남 하나님 나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동역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울과 야손과 하나님 아름다운 동역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아름다운 동역과 하나님 신분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누가를 유럽으로 이끄셨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 누가를 남겨두시고 그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야손을 붙여주셔서 또 선교에 동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면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을 갖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한뜻 되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애쓰는 당신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기본값입니다. 그냥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고난이 오는 것을 베드로는 이상한 일 오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성경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 그분의 제자도 고난 당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동행의 발걸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저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도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북이 아니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워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난이 기본값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이 감사하게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 고난의 죄를 통해 우리를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당신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제자에게 그 고난이 기본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고난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잠시만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난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 삶의 여러 고난으로 환난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을 힘써 따를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손 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흩어진 행운교회 모든 하늘 가족과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